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청년들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한 종목만 찍어 주십시오. 이거만 하나 찍어주시면 제가 주식을 어느 코인이 오를까요?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골프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비거리를 높게 더 멀리 날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오늘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만 계속 읽을 거니까 표준세 번역으로 좀 띄워주십시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가르쳐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예수께서 기도하고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와서 듣자니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우리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왜 그랬을까? 아마 그날도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도 따로 한적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것을 멀찍이서 지켜봤든지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처럼 잠을 자고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지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딱 오셨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모습이 빛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자 마음에 그 소원이 생긴 거예요. 님,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참 기도가 메말랐다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도 내 안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기도가 정말 메말라가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냐는 말이죠. 저도 벌써 교육자 생활을 19년을 했지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는 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십시오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는 들어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십시오는 들어봐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물고기를 주십시오는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는 사실 많이 듣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영접 기도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기도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니까 우리 기도는 언제까지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치원을 요즘 처음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학교.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기도 학교에 입학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평생 교육이잖아요. 기도도 평생 기도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제자의 요청에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제자 중에 하나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고 너 이렇게 해. 이게 뭐예요? 즉각적인 응답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의 요청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꼭 들었어요. 우리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려운 곳을 긁는 요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쫙 말씀하세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많이 봤던 거죠. 뭐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원형 같은 짧은 주기도문이죠. 그럼 내용은 뭐예요? 내용. 자,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럼 이게 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것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기도는 이렇게 해라.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중에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게요?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 되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우지 않고 질문 형식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주문을 자꾸 외워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사도신경을 무조건 그냥 외우면 마크가 떠나갈 것처럼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뭘 보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로 2절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를 오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3절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뭐예요? 양식을 구해라.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4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용서를 구하라.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예요? 보호해달라고 해라.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어떤 것이든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기도의 내용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가장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 내용들은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3절 특별히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이거 기도해도 되나? 경제적인 필요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할 때 약간 좀 양심이 있는 분들은 뭔가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먹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되나? 이거 뭐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끝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때문에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기도문이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순서가요. 순서를 놓치면 안 돼요. 먼저 구할 게 뭐냐면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가 양식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뜻을 하려면 우리가 생존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관계가 안 돼요. 용서의 문제가 그러잖아요. 관계 때문에 우리 막혀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하나님 관계를 좀 뚫어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불증 없게 낫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 내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예요? 예, 순서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십시오. 그게 마태복음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제가 싫어하는 과자가 하나 있다고 했죠. 초코파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초코파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문구를 싫어한다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거 말도 안 돼.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뭘 알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말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유나와 종하게 묻습니다. 아침밥 달라고 엄마한테 기도합니까? 요청합니까? 안 하는데 다 알아서 줘요. 그죠? 아버님,
제가 오늘 저녁을 무조건 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저녁 주실 거죠? 불안에 떨며 하진 않잖아요. 그냥 알아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특별한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주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주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요. 좀 한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신약성경 374페이지. 혹시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요. 뭐냐면 끝에 쪽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 구했는데요? 근데 왜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양을 채우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구하긴 구했는데 우리 뒤에 나오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강해진다는 거예요. 구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구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이제 몸을 움직여서 찾죠. 그런데 뭐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두드려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점진적으로 강한 표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야고보서의 말씀과 똑같이 한다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준을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이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한 것인데 이 양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 질이면서 양이에요. 양이면서 질이고 우리가 기도의 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3초 정도 간절하게 살려주세요 하고 끝날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요 질과 양을 함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얻지 못함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게 구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양은 채웠어요. 이제 양은 채웠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건 뭐예요? 양은 채웠는데 못해. 그것은 뭐와 틀려요?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정욕,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름다운 연예인 사진 올려놓고 주여 허락하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면 기도는 아무리 양을 채워도 되지 못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안 돼요. 안 돼. 지지 그거 안 돼. 위험해. 아무리 애가 떼쓰고 막 졸라대도요. 칼을 주는 부모는 없어요. 뒤에 아까 나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생선을 달라고 해야 하는데 뱀을 달라고 구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정갈을 갖고 싶다고 막 해보면 누가 부모가 주겠어요. 그건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아직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기도는 이렇게 해. 너희 생존을 구하고, 너희 양식을 구하고, 너희 피로를 채우고, 용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좋잖아요. 오늘 설교도 이제 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5절부터 가죠. 자, 5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비유가 나온 거예요, 비유가. 이건 뭐냐면 기도의 자세예요. 기도의 방법. 그럼 기도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럼 방법은 뭐냐 알려주신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우리 중에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목소리가 좋습니다. 자, 자신 있게 빨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겸손하셔서. 목소리가 안 좋지만 나 한글을 아시는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든. 자,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밤중에 친구가 떡을 빌려왔어요. 내가 이유는 뭐예요? 친구가 여행 중에 또 다른 친구가 왔대. 그래서 집에 차려놓은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마도 이것은 그냥 화려한 그런 말이 아니라 떡으로 번역해야 지금 여기는 표준사 번역은 빵. 만약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찬밥 정도 될 거예요. 밥이 없어요, 밥이.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왔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뭘 내주고 싶은데 내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내 친구에게 갔어요, 밤에. 다 자고 있는데. 그래서 막 두드린 거예요. 야, 좀 빵 좀 주게. 딱 3덩이만 주게. 그럼 나도 좀 체면이 살겠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의 핵심이죠.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밤중에 나가는 건 너무 귀찮은 일이잖아요. 누가 자다 깨가지고 다시 또 밥을 찬밥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 너무 싫다. 친구라고 해도 싫다. 그런데 왜?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밤중에 여러분 문 두드려 보셨어요? 얼마나 시끄럽고 이 소문이 막 하면 아주 자기 얼굴도 팔릴 뿐더러 하루 질러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도 내가 줄게. 내가 그것 때문에도 줄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졸라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속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해요. 야, 하나님은 귀가 먹었냐? 아니면 머리가 나쁘시냐? 뭘 한 번만 기도하면 되지. 뭘 이렇게 굳이 계속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냐? 또는 혹자는 중원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구하면 됐지. 뭘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냐? 여러분,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중원부원이라는 말은 뜻없이 형식적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을 말해요. 그 형식적인 기도예요. 중얼중얼. 마치 우리 식사 기도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눈을 감기 감았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고, 이게 중원부원 기도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연약했을 때 이 가시를 벗어나 달라고 몇 번 기도했대요? 3번 기도했어요. 언제 끝냈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기도 안 한 거예요. 만약 그 예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3번도 줬고 4번도 줬고 5번도 줬고 나을 때까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자기 뜻은 아니지만 내 은혜가 되게 좋게 라고 응답이 오니까 NO! 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승복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뭐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것도 얼만큼? 예, 땀이 핏방울이 보일 만큼, 핏발설 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아유, 예수님이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아들과 아버지이신데 한 번만 말하면 되지? 아니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께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코로나가 지금 계속 지속돼요. 하는 게 기도해요. 근데 낫진 않아요. 없어지진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까지 기도해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문을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두드렸어요. 왜? 그게 친구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친구인데 야, 얘는 열어주겠지 두드리면. 제가 문 두드려봤던 그 간절함을 알거든요. 선한이를 가졌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뼈 해장국이 먹고 싶대요. 문산에 살 때예요. 여러분 문산은 아신지 모르겠지만 9시 전에 불 다 꺼져요. 정말 시골은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뼈 해장국이 먹고 싶대요. 그것도 10시에. 근데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걸 안 먹으면 평생 적이 된대요. 두려움에 떨면서 나갔어요. 뼈 해장국 문이 닫혔어요. 근데 문틈으로 빛이 보이더라고. 한 손에 냄비 들고 한 손을 가서 두드렸어요. 계세요. 문이 열려요. 무슨 제 아내가 임신해가지고 죄송한데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주실 수 있냐고. 그분이 다시 가스불을 켜더니 다시 만드시더라고. 그분이 돈 때문에 그랬겠어요. 이 간절한 남편의 사랑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왜냐하면 제가 두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빛이 보였어요, 빛이. 문은 닫혔는데 빛이 보이니까 주인이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직.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다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겠지? 아이, 소용없네. 하고 손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나왔고 방법은 뭐냐? 지속적으로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 9절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저도 지금 여러분께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10절을 쫙 이해가 가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려주실 것이다. 이거는 제가 앞서 얘기를 했어요. 점진적인 변화다. 그러면서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어주실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11절까지 11, 12절 같이 읽습니다. 11, 12절은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자, 11, 12절도 이해가 갈 줄 압니다. 왜냐하면 생선과 뱀을 바꿔보세요. 뱀 대신에 생선. 구하는 아들이 만약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뱀을 달라고 하면 주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도 않아요. 왜? 이건 좋은 거니까. 그죠? 자, 11, 12절까지만 쫙 읽으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사람 어디 있겠느냐로 끝나버리면 말씀은 아주 심플하게 딱 끝나요. 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도입 나왔죠.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도의 자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9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의 약속,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다시 비유로 끝났죠. 그러면 이게 완전 문장 구조가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13절이 딱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뭐 갑자기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좋은 사람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성령.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말씀이 끝나버려요. 이건 되게 문장이 단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뜬금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누군데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 문자로 보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굴 내어주시냐면 가장 좋은 것인 당신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기도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내어주세요.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굴 주시냐면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알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뭘 해야 하면 기도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사랑하는 이들끼리 뭐 닭살 돋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뭐 내 자신을 내어주겠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세요? 듣진 않으시지만 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결혼하려면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내 생명까지 내어주고 뭘 다 주고 뭐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급한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처럼 내려와서 구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 이론은 다 배웠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쫙 풀어냈지만 사실 이 내용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또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머리에서 가슴에서 무릎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알지만 내 무릎이 너무도 완고해서 굽혀지지 않고 내 목이 곧아서 숙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했다가도 지속되지 않아요. 그때 구해야 돼요. 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 기도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또 다른 기도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아니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당신을 내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주님을 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맛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이론이 아닌, 이제 머리가 아닌, 우리 가슴이 아닌, 무릎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몇십 년 된 책이지만 저는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뭐 하다가 지난주에 딱 보고 알았어요. 내 안에 갑자기 딱 갈증이 생겼어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기도에 관련된 설교 전병호 목사가 써요. 근데 내용을 떠나서 낙타 무릎, 그게 뭐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랬대요. 하도 많이 기도를 해서 무릎이 굽어서 그게 낙타 무릎처럼 뭉툭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낙타 무릎이라는 딱 그 단어로 책 표지를 어쩌다가 봤거든요. 딱 와닿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낙타 무릎처럼 살아가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다 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가까운 게 성도들 모두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